오늘 보면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35절 말씀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위기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가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앞서 경고하셨고 그것은 곧바로 곧 임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래서 그것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함으로써 비유와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한 누룩 한 줌, 그것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한 줌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곳에 있었고, 비록 적지만 그것은 점차 크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점차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아주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을 그렇게 적고 미미하고 어찌 보면 다 무시할 만한 상황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규모로 시작하고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그것은 확장되고 점점 성장돼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창세전부터 이미 있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결국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온 땅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한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까지 각 마을과 성으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이 가르치심에 대한 반응으로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유심히 들은 한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두 무리로 나누이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혹은 많은 무리에 속합니까? 라고 합당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이 이미 그 무리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하거니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일지라도 결국에는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분이나 혈육이나 혹은 태생으로 인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28절에서는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혹은 그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쫓겨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9절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주의 백성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해나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은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가운데 헤롯의 위협을 경고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거나 혹은 그들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혹은 거부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경고에 대해서 헤롯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은 비록 방해나 거부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일,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고 그들로부터 괴로움과 모진 고통을 당한 후에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너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거절했고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경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경고를 사람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권력자들도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바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거나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을 지속하지 않고 이제 이후로는 보다 집중적으로 제자들, 곧 적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온전히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 비록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안에 속해 있음을 기뻐해야 하지 든든한 배경이나 혹은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생각이나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과 실체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